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부모를 잃은 한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채 빵집 앞을 마침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막 쪄놓은 찐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니까 군침이 돌고 더 많이 배가 고파졌어요. 침을 흘리다가 들여다보니까 주인이 마침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 그 사이를 보고 들어가서 빵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몇 개를 먹었는지 정신없이 먹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난한 빵집도 빵 몇 개를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내일이면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아이의 멱살을 꽉 잡았어요. 움켜쥐고 너 나 따라오라. 거지는 덜덜 떨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막 윽박지르며 끌고 가는 중에 갑자기 그 빵집 주인의 귓전에 들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서 넘치게 채우리라.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했는지 함께 붙들고 울고 씻기고 옷 입히고 자식이 없는 이 빵집 주인은 그날로 아이를 아들 삼기로 했어요. 그 소녀는 또 얼마나 아이가 착했는지 그 주인을 아버지로 삼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거지고 고아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한 아이가 또 착해서 또 주인을 잘 아버지를 봉양하고 도와주는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빵집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둘이 또 호흡이 잘 맞고 그래서 결국 둘이서 큰 제과점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양아버지도요. 양아버지가 늙었을 때 이 어린 소년이 장성하여서 아들 되어서 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던 그 주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일평생 바다와 싸워하고 바다만 바라보다가 고기와 싸우며 살아야 했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뱃사람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영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도 공포도 얽매인 것도 올무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었기에 주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감싸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대책 없이 오라 부르심도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에게 사망의 문제부터 영원한 생명의 문제, 세상에서 얽매여 사는 갖가지 문제들을 풀어서 변화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기에 주님의 제자 삼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라 하고 부르심에 우리가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내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향한다면은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마음 쓰지 않고 매여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 기쁨을 주시기 위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고 따르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라고 여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뭐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게 장날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시골에 가면 장터에 항상 장날이 있어서 뭐 5일장, 뭐 7일장 그때 가서 시장 다 보고 이랬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데려가면 너무 신기한 거죠. 농촌에서 시장이나 가게를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 전 때부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주소나 자기 집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냥 뭐 풍산댁, 뭐 임제댁, 무슨 댁짝밖에는 들은 게 아이들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너무 신기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살 것도 많아요. 해지기 전에 빨리 걸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뭘 조금 사고 곡식 가져간 거 바꾸고 뭐 어쩌다 보면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게 모르니까 어머니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버지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제 한눈을 팔게 되어서 딴 데에 눈이 고정되어서 결국 아이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한 12살짜리도 집을 못 찾았어요.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지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잃은 고아들이 그냥 없어서 버린 고아보다 집 잃어버려. 근데 지금과 같이 뭐 시스템이 잘 되어서 정보가 빨라서 이렇게 집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너무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 우리 시작은 주님을 따라 나와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굳은 초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눈에 해찰이라는 게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한눈 판다는 얘기죠. 해찰하지 말고 나 따라와라. 이제 어른들이 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투리인데요. 어쨌든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 고정하고 나가야 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깁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날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길인데 거기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이라. 그리고 또한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은 나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순리는 변하고 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 있겠지만 또 변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내가 이 길이다 하신 길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가든 안 가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참으로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주일날 가서 가족끼리 즐기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놀러도 다닐 수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길이 좁은 길이라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이 협착하긴 하나 좁은 길이나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로 날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부르신 길을 따랐습니다. 가다가 보니 따르다 보니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게 되니 영역과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정말 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로 마감하는 수제자들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따라오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라고 도마가 말했을 때 주님은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따르라는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전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때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따르라는 첫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들 지금 당장 내 가족이 죽어가는 일이 있다면은 내 가족이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생명 걸고 기도하며 거기에 올인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째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심이라.
나 하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해서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처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어장에 나타나서 예수님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정말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반복되는 실패 허탈감에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혀 풍성하게 하셔서 동무와 나누는 풍요로움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의 어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어떤 적은 사업이든 좋은 사업이든 낮은 사업이든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침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시고 또 어려운 성에서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돌 수 없더라. 이때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려움도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또한 주님에 대한 깊이를 잘 알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먼저 했어야 됐을까요? 이 나쁜 인간들아, 어떻게? 응? 날 따라 3년씩이나 배우고 가르친 게 기껏해서 여기 와서 또 고기 잡고 있냐? 내가 부활한 걸 그렇게도 못 믿고 3번씩 그렇게 나를 부인하더니 끝내 내 속을 이렇게 썩이냐? 이렇게 하셔야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잘했다. 고기도 안 잡히고 고생 꽤나 해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한데 주님은 처음에 부르실 때도 말씀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한번 일어나 봐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풍요도 주셨고 이때도 괘씸죄에 걸려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찾으셔서 왜? 당신이 따르라 했으니 따라오는 자에게 이리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혔냐? 형편을 물으시는 주님. 여러분에게도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을 썼던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물으실 것입니다. 고기가 어떠니? 너희 형편이 어떠니? 너희 자녀들은 어떻고? 네 집은 어떠냐? 라고 물을 때 괜찮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살 테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고 싫으면 싫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다시 배 오른편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셔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 방법 다 동원해도 나를 시원케 하거나 나의 방법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날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으로 그 방향을 알려주셨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으로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풍요를 주셨고
과거에도 고기를 잡아 그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셨고 이번에도 그 풍요를 나누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따르라 하시면 첫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날 따라오라 하시면 세상과 구분되어 살라고 거룩한 예배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또한 그렇게 부르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따르라 나오라 하신 것은 우리 몸을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고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살아봐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우리를 거울 들여다 보십니다. 우리를 속속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혀의 말도 앉고 일어섬도 눕는 것도 내 생각도 내 발걸음도 주님은 듣는 것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이쪽 길로 가면 나도 이쪽 길로 가야 되겠죠. 주님이 돌아가면 나도 돌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뒤로 가시면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니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행위와 혀의 말과 행동, 일어나 앉고 눕는 것까지 관찰하시고 때로는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정말 세상에 이런 것이 본받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님은 날 따라오라 하시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부들에게 따라오라.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모든 하던 일들을 자기 생각을 자기의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두고 따랐다 했고 20절에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 아버지의 품꾼들 아버지의 사업장이었던 모양이죠. 관리하는 였던 모양인데 품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나온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기가 한 3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날 애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밤이고 항상 혼자 사니까 그 아이를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이도 없이 열심히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아기가 왜 없지? 아기를 어디서 줬지? 어디서 들다 놨나?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유치원이 있어서 맡기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축구도 끌고 됐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 성경이 말했잖아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날 따르라고 해서 내가 주님 따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초월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사명이 사람 낚는 어부였잖아요. 이들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전력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받은 후에 성령에 힘입어서 순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이상의 제자들까지도 모두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잡이는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취급을 받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 예수님을 따라 나와 그들은 성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글을 올리게 되었고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또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여기 오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이 모습, 네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뭐 성가되면 성가대, 봉사자면 봉사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얻게 된다면 내 신앙이 주님 따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것이 좋아서만 꼭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조차도 내가 즐겨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날 부르신 일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힘없이 맥없이 내 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들이 무슨 모습을 변화시키고 나오려고 어부들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어부였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그냥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머리 계산 없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패도 많았고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끝내는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쓰셨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고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로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름의 길을 우리가 딴 데 마음 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그 무엇으로부터 주신 자유, 해방, 기쁨, 소망으로 더 많이 풍요롭게 또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